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인데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기근을 만나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기근을 만났을 때는 믿음이 약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근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 번의 큰 실패는 아브라함을 더 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갈등에서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은 어떤지 하실 거라고. 예. 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포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믿음을 따라 여행을 왔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든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꿔져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나의 어떤 이해관계에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을 해요. 손해보는 건 절대로 하기 싫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 없이 살아갈 때는 나도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손해도 볼 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여유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었던 롯은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뭘 택하게 돼요?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되고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해서 그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자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롯 주변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롯은 뭐를 봐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데 좋은 것, 그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바라보는 요단들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가 넉넉하냐? 물이 넉넉하다고 그랬어요. 물이 많다는 건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지으면 뭐 하겠어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와 같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뭐예요?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겁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에요? 거기도 좋죠. 뭐 먹고 살고. 예. 첫 번째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난을 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뭐 받겠어요?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니 나일강을 중심으로 호화찬란하게 만들어진 문명과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지않게 뭐예요? 롯이 보는 곳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 거기에 살면 뭐가 될 거라고요?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그렇죠. 풍족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거기에 매료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곳,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도시요 매력 있는 도시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단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화려한 것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선택한다면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집 얻는 결정권은 여러분에 있어요. 그러면 야, 여기에 입지가 좋았고 앞으로 여기 이 아파트가 막 오를 만한 곳, 아니면 교육이나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좋은 곳, 여러분 이런 거 택할 거 아닙니까? 직장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월급도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그거 참 직장 잘 들어갔네, 좋네, 이런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 걸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월급 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혼이라는 걸 또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남자나 여자를 선택할 기준이 뭐겠어요?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능력 좋아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사람. 만약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결정하고 택한다면 여러분, 그런 결정과 롯이 한 결정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죠. 자,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국 롯은 뭐를 택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택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언젠가는 뭐예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롯은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얘기해도 사춘기 아이들은 뭐예요? 안 듣죠. 사춘기 막 자아가 형성되고 이런 시기에는 질풍노도와 같아서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게 비극일까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축복을 받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축복의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을 만나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평생 후회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를 선택하지만 잘못 친구를 선택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거주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요, 외로운 땅이고 기근이 있는 땅이고 조금 힘이 든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고 롯이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붙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며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나오는 재밌는 표현이 어디까지요? 소돔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택하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택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간다는 거예요. 롯이 처음부터 거기까지 갈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까지 가요?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은 인기가 있는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고 가지 않으려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화려한 것과 여러분 쾌락 뒤에는 항상 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냥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편하다고 해서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뭐만 찾아요? 넓고 편하고 좋은 것만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롯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아요? 아브라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 남는 것과 같아요. 신앙을 가지면 고독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면 인기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14절로 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이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 오셔요? 네, 롯이 떠나고 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아마 손해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고민이 있겠죠. 걱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와 손해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롯은 그를 떠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외로워질 때,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미 누구 곁에 계시고 있어요? 아브라함 곁에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보면서? 시계를 보면서.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때로 기근도 만나고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할 때 예수님은 내 곁에 그대로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다림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때로 짓고 있는 한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란이 부화할 때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톡톡 깨가지고 껍질을 딱 벗겨주면 병아리는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깨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래야 세상을 나와 살지 그거 깨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태어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깨고 거듭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있어요? 롯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뭐예요? 맨날 싸워요. 어떨 때는 롯이었다가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갔다, 어떨 때는 또 세상에 다 빠져가지고 마음을 뺏기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롯과 결별을 선언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과 내 내면과 나 자신과 결별을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그 행복의 약속을 눈 감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나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래 잘했다 등을 두드리시며 우리한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으로 시작하면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탈출하여 승리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딱 시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이러면서 말씀하잖아. 그 전까지는 뭐 동서남북 봐도 뭐 했어요? 그냥 땅이었지 뭐였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이란 건 뻔해요.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위 얻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좀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가 아니면 운이 좋았고 재벌이 된다고 쳐봐요. 재벌이 된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한 주먹의 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며 머리 터지게 세상에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내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롯이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뭘 얘기해요?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세계를 보도록 만드시고
그전에는 이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겼어요? 개처럼 여겼는데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도록 해요. 사도 요한은 말년에 어디에 갇혔어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지 반모섬. 눈을 들어보면 뭐밖에 안 보여?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쓴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14절에 배우는 사실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째는 너는 눈을 들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보고 살아요? 땅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현실과 환경 보면 절망하고 좌절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다가 비유로 들었던 얘기가 있죠. 18세기 때 그때 막 범선이 만들어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데 초보 선원이 오면 어디로 올려보내요? 돛대 꼭대기로 확 올려보냅니다. 밑에서 이렇게만 흔들려도 위는 뭐예요?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위에 올라가고 뭐 하겠어요? 난리가 나죠. 밑에를 보면 어지럽고 막 떨어질까 무서워요. 그때 밑에서 뭐라 그래요? 야! 땅을 보지 말고 바다 보지 말고 하늘을 봐. 하늘을 보면 뭐 흔들리는 게 있나 뭐가 있나요? 전혀 변함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자신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너 있는 곳에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축복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현실이 싫어요. 왜 싫어요? 힘드니까 지금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싫어합니다. 고통스럽고 질척거리고 따분한 이 현실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환경, 이곳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환경 이대로 지금 고통이 밀려오고 어떤 시련이 밀려오는 이런 현실적인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일하시며 역사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무한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셀 수 없으며 상상할 수 없으며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거는 너무나 뻔하죠. 앞을 보아도 그렇고 뒤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 명령하신 게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얼굴을 들어라. 그 다음에는 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6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거기서 돌아오고 싶어요. 우리를 고향 땅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구하여야 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저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 주세요 하고 땅밟기 뭐 하는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고요. 그 미래는 누가 얻을 수 있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새로운 세계를 보도록 만듭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봤을지라도 현실은 뭐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비전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봤어요. 이상도 봤어요. 근데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현실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더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완전히 변했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 봐봐야 뭐예요? 눈에 차질 않습니다. 이미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고 들었고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은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누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축복의 세계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낙심하겠어요? 낭망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감이 없는 현실에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이렇지만, 상황은 외롭지만 괴롭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순간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겪고 기근을 만나고 손해를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비록 현실은 외롭고 힘들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롯과 우리가 결별을 하고 이제는 눈을 들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여 즐거이 그분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